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동안에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포될 때에 믿는 자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계집종에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주시는 레마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받고 일어서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돌파가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했고 우리는 사단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였고 그 행위와 노력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묶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살지만 그들이 살 때는 마지막 죽을 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죽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허무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대부분 이 땅을 떠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묶임 가운데에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굿뉴스,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포기하시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30살이 되으셨을 때에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축약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셨고 질병든 자, 귀신에 묶인 자를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공생의 사역이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비밀을 함께 깨닫는 동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주의 귀한 법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공생의 사역,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분이 이 땅을 향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과 빗대어 보면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각 동네 마을로 회당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못하도록 여기에 계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다면 이 로마가 끝장이 나고 예수가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내가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때로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깨닫는 자마다 그곳으로 침노하고 깨닫는 자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나처럼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도저히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뒤에 곧바로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나 지금은 인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대에 있던 그 당시에 당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귀에 들리는, 자기의 마음에 생각되는 가시적인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언제 끝이 오겠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할 때에 그제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녀라, 그것을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반쪽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분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는 40일 동안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행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마지막 끝절이 31절입니다. 그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니라라고 알리고 전도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굿 뉴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빨리 나를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알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빨리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하나님의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시편 145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를 나라라고 칭했다는 사실입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다스림,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흙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우리가 흙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가운데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지음받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죄값을 예수께서 전가시킴으로 우리 안에 있던 세상 신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분께서 옛날 타락전처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과 혼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받았을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광 가운데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 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회개하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할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승리하는 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책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이 말씀이 실체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나라인 소유된 백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다시금 옛날 사랑했던 그 관계로 돌아와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하여 친백성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주의 뜻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금 옛날처럼 살지 않고 죄인처럼 너의 뜻과 너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답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분이 너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도래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 처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코에 생기로서 들어왔던 그날처럼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에 나의 영혼육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나타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준 소명은 그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 나라 될 때까지 우리는 그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주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 법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미국 법은 미국 안에서 미국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친백성에게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을 혼과 육을 여러분의 자아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지만 당신에게는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통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러분의 삶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이 이것도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은혜와 진리니라.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 전부였고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또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1.1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모세 구약이고 내가 온 것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율법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율법과 선지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사야 59장 21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친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가지시고 그 말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근데 그 놀라운 언약은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신비의 영으로서 쓴 그 법을 주겠다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처럼 그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지만 이제는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백성이 되도록 할 것이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주의 본질, 주의 생명, 주의 법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꾸어 놓은 그 친백성, 그 백성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주는 새 언약은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친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현,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에 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그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법이신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머리로서 이해하고 지적 동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한다라는 것.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어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지적 유의를 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허탄한 사람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바로 그 생명,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은 복음에 있어서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들어오는 것 없이,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없이 머리로 온통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 어떻게? 그분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 법, 그 율법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이 당신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 주고 산 자 되었느니라. 바로 그 삶, 그분이, 그 법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 옛날에 그 법과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에 세상 신에 묶여서 살 때는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Don't do that, 하지 말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그분 법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Don't do that,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라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들은 마음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아빠가, 내 안에 계신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육신의 구습의 털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했을 때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실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된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주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왔다면, 당신이 죽고 없다면 당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 동안에 누리는 것이 축복이요, 풍요로움이요, 권세요, 영생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기복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펄펄 살아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고 강건해야 되고 주의 권세가 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자리에 온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거 병 나아야 합니다. 왜 나아야 합니까? 신유에서 치유받아도 당신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도 다 죽습니다. 왜 당신 치유받아야 합니까? 당신 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수명 연장 더 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본질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성령으로 거룩해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주의 일을,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이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당신은 치유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건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권세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다한 모든 육체의 고난을 혼자 다 받으면서 여기서 매맞고 저기서 매맞고,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만세로부터 만세로 내려오는 그 비밀, this message,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전파하려 함인데, 그것이 뭔가 한마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 법,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법이시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법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드리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신약의 비밀 중에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모든 학문을 배운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적시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운 지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만 붙들고 그분 안에서 발견될 때에 이 모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너희가 이루고 너희가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서 부활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회당을 다니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면은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주위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는 죄를 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은 이 율법이 뜻하는, 선지자가 뜻하는 이때에 그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때 그날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각 고을마다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사야 53장 6절인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느니라. 그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공생애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바로 이 일을 믿는 자, 아니 믿는다는 표현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다르게 믿는 것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자, 네. 그때서부터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멘. 만세로부터 내려온 비밀 중에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약속의 성령을 얻을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 결단하십시오. 이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루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에 무엇을 심든까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을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것이요, 이 땅에 자신의 욕심, 자아를 심는 자는 그 자아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율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신약에 주신 계명, 온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자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정말로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기도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리게, 양에게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Eternal life.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정가시켰고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200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오늘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은 이제는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실체로 이루시도록 내 마음판에 주신 말씀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선포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로 죄 사한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리고 구원하고는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계시는 자,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당신 죄사함 받을 때 필요한 분이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는 가 계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My Lord, My Lord,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임금이라면 나는 그의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은 일주일에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My Lord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올시다. 그분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30분 기도하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고 11조하고 나머지 돈은 다 내 거고, 그는 My Lord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컷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하고 일주일에 2시간 교회와 그것도 졸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구주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이 완전케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계셔서 내가 그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면, 이제 그 진리를 알았다면
당신은 지금 뭔가를 애써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올 때마다 오신 형제 자매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길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와서 휘청휘청대고 그럼에도 눈은 반짝반짝해요.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틀림없이 뭐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맨날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쩌면 헌금도 많이 했을지도 몰라. 근데 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은 별로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은 뭐 변변하게 하나님한테 뭐 갖고 온 게 있어야지. 기도도 안 했어. 차도 잘못 놓쳐가지고 늦게 타고 헤매다가 헐레벌떡 왔어. 기도도 안 했어. 직장 상사하고 또 싸우기도 했어. 오늘 나한테 하나님 뭘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은혜라면은, 성령 충만이 은혜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풍성함과 영생과 권세와 모든 건강도 은혜라는 사실. 당신이 노력한 일에 대한 쌍만큼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받는다면, 오늘 금식하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늦게 왔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시죠. 일에 대한 싹도 아니요,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주는 의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은혜를 못 누리느냐? 안 믿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당신은 공짜로 받아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도 못 받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굿 뉴스, 그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한 만큼 돌라는 거예요. 공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당신께서 자기 아들 목숨을 끊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일한 만큼만 받을래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유일한 길,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유일한 길, 그 약속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말씀을 선포함에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이만큼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주실까? 나에게는 주실까?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야 이걸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걸 알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모시고도 내가 한 일만큼 받을래요? 나는 한 게 없으니까 안 받을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만큼 벌 주고 보상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적인 묶임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하신 그 세 가지를 이 밤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모든 것의 정답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당신 정령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호흡 한번 할 때마다, 당신이 입술을 열 때마다 그분의 호흡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생기를 당신은 알고 느끼고 동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명절 큰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처럼 다 교회 다니고 다 주일 성수하고 다 성경을 읽지만 그래도 목마르지 않느냐? 예수께서 명절 큰날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래도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자로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되지 마시고 천국 복음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그 교회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알려주십시다. 여러분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자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횃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나갑시다. 당신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지 못했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포로 수용소를 깨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깨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밤에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